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다같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 생일에 우리 집사람이 의연이에게 아빠 생일이니까 뭐 하나 해드리게 돈 보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거금 50만 원을 보내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집사람이 그 돈을 나를 위해 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손에 한 푼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래도 아빠 생일이라고 거금을 이렇게 보내왔다는 것만으로 생각해도 기쁘더라고요. 그게 참 자식이 부모한테 대할 때에 참 그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가진 것 다 자식한테 주지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기에게로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식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멍 때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지은기 형제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사모님의 열성에 못 이겨서 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에 따르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키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 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우상이 난무하는 도시였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그때에 헬라의 경건한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귀부인들도 많은 귀부인들도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9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불자들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은 생각하면서 온갖 수행과 그리고 공양하는, 그리고 자비로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3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는 것은 그냥 맹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스토커다. 그랬잖아요. 스토커.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맹신하면서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거라 이거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믿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최은경 교님이 가끔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계실 때에 하지 못했던 것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이야기를 좀 가끔가다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바보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주저앉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냥 물어보고 그러면 어머니가 괜찮아. 밥 드셨냐고 그러면은 그냥 물 말아 먹고도 괜찮아. 그렇게 잘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것만 믿고 그냥 엄마가 그냥 밥도 잘 드시고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허리가 주저앉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노인이라 뼈가 약해지니까 비타민 D라도 또 비타민 C라도 이렇게 사서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잘 그게 대접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가끔가다가 차를 고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런답니다. 뭐냐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그냥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 D라도 비타민 C라도 그렇게 사서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무 몰랐고 너무 무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참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은 곤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해온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separation 그래서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연대 드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책 큰 거 여기다 딱 끼고 이렇게 근엄하게 걸어가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게 걸어 다니면요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 소리. 그런 외식이나 외형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내어온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그냥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온 무리들을 가리켜서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교인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본래는 이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했던 이 용어입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민 중에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던 용어가 오늘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우리들 오늘날 교회에게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칭호를 받고 있는데 그 칭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 아멘?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예. 성도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척도가 뭐냐? 어떤 모습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척도는 바로 3절에 말하고 있는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세상의 문화의 척도가 다릅니다. 어떤 세상은 아주 음란과 이런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음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1세기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음란의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세대는 전쟁의 세대가 있어요. 예. 탐욕과 그 왕들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 한 세대를 무너뜨려버리는 예. 어떤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는 이 문의 부흥을 통해서 산업혁명과 함께 문의 부흥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던 데살로니가의 세상 문화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척도가 뭐냐? 그것은 음란이었다는 겁니다. 음란. 이 음란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항해자들이 오고 또 선박들이 들락거리면서 그래서 예들부터 그랬잖아요. 항구에는 뭐가 많습니까? 사창가가 많았잖아요. 예, 항구에는 몸 파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문물이 교환되면서 이교도들, 이방신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우상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거기에는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우상 숭배까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전들과 그런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전 안에서 사제들은 합법적으로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문화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아주 음란한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이런 음란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거기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모든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음란이라는 것은 동성애도 거기에 들어가고 혼의 정사도 들어가고 매춘도 들어가고 또 근친상간까지 또 짐승과 또 성관계한 수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문화는 사실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N번방으로 시작한 이런 문화들, 이 인터넷의 음란의 문화들, 음란의 영들, 우리의 청소년들, 내가 그래서 청소년 이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란의 영이 그 컴퓨터를 완전히 지배했고 스마트폰을 완전히 지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음란을 경계를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이 교양이 없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품격이 없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지식이 없습니까? 그들이 지위가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대전 충남지사, 서울시장,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무슨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다 보면 이 권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수까지 모든 청소년까지 음란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런 문화와 이런 세속적인 타락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서울시장 집무실에 왜 샤워장을 갖춘 침실이 왜 있냐 말입니까? 잠을 자려면 집에 가서 자지. 좀 일 덜 하면 되죠. 아니, 왜 큰 교회 목사님들 당회장실에 왜 침실이 왜 필요합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되죠. 신학 종교인들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세상 조류나 세상 문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에서 몇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이 아내 대한다는 말,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한다는 말이 이게 우리가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라는 것은 뭐 정욕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결혼해서 그걸 참지 못해서 결혼하라 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여기에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 스키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내라는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릇.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다이렉트로 말해서, 그 성경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에 성적인 도구를, 그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존귀하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안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듯이, 존중하듯이 너의 성의 문제를 존중하게 대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몸의 삶에 있어서나 내 생활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함부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까지요? 몸까지. 아멘? 그냥 정신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몸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뀝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여기 앞에 쓰레기를 이렇게 재활용을 갖다 버리는데 이렇게 재활용 봉투에 이제 뭐 푸대나 또 어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아주머니가 돈이 되지 않는 그런 병 같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갖다 주면은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지. 이분에게 돈이 될 만한 것만 내가 드리고 내가 쓰레기는 내가 갖다 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내가 챙겨왔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양심 있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양심 있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양심은 적어도 팔아먹지 말아야 되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 아주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믿는 사람 다르다. 아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6절에 말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분수를 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해야 한다는 말은 범죄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분수에 넘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를 넘는 삶은 살아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도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구별이 없는 경계가 무너진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전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이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터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은 영화롭지 못하며 하나님 영광은 가리게 되고,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비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 있어요.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근간이며 척도로서 나실인을 세운 겁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뭔지 아십니까? 나실인의 규례는 3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2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3번째는 뭡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 삼손과 데릴라 알죠? 영화도 봤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무기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 시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꿀을 갖다가 거기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앞에 머리가 깎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맷돌 놀리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을 가리켜서 삼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근간인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싸우면서, 그 정욕과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이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6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신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원. 이 신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억울한 것을 언젠가는 대갚아 준다는 뜻이 신원이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대갚아 줄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거나, 세상에 살면서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거나, 정말 강압적인 위압으로 인해서, 요즘에 무슨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 위력, 지위의 위력을 사용해서 성착취 문제, 성추행 문제, 이런 문제 다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위력에 의해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고 오실 때에 그 해악을 끼쳤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되갚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되갚아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땅 위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이런 부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되갚는 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결산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여러분 가장 포커스 맞추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입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 마지막에 관한 얘기. 세상 사람들은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서울시장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자살하고선 공수권 없음 그랬잖아요. 처음에 딱 죽으니까 자살했다는 소리는 바로 나온 방송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함으로 인해서 공수권 없음.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이게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죽으면요, 다 끝나는 걸 생각합니다. 안 끝나요. 지금 죽었어도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분은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었는데 안 끝납니다. 그리고 영혼도 안 끝나요. 마지막 그날도 안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내 정욕, 내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구별된 참된 모습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사기치고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악한 악감정을 주고 갑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한 것,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러낸 것,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한 것. 아멘?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부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너는 나중에 자라가지고 스마트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음란물 다 보고 너는 세상 살면서 사기치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자식 낳는 부모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낳을 때는 다 어떤 마음을 갖고 낳아요? 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는 그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께로, 참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콜링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정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레위기 제사법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 유출병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거나 또 어떤 이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은요, 그거 다 부정한 겁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철저히 구별시켰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건 만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정한 거 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거 만지면 코로나 걸리듯이 부정한 것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다는 거, 구원받게 했다는 거는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은혜예요. 아멘? 여기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놈의 자식이 자라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막 살아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 때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정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정 타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부정 타지 말라고 집 이사하면 뭐 부적 갖다 붙여놓고 부정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적 갖다 붙여놓고 또 애 낳으면 고추 거기다가 걸어놓고 부정 타지 말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정보다도요, 뭐가 부정이 더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마음의 부정이, 영혼의 부정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그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거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어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때에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때의 물로써 너희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거룩한 영으로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회에게 오늘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가지고는, 우리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피로써 씻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종교는 자신의 수행과 고행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죄악과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저버리는 것은,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것은 내 안에 두신 성령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신,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신 누구를 부정하게 하는,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뭐냐? 이 땅 위에서 부정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냐? 평강의 2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까지? 몸과 영과 혼까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 더러운 인생, 정말 죽을 때 그냥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몸도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부활의 날에. 아멘. 영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거룩하게 두들되게 보존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다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과 그 영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게 도와준 것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음란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